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2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은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때 당시 성을 빼앗는 무언가를 정복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일인데 그거보다 더하다. 용사나 그 장수는 그 성을 빼앗고 칭송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뛰어난 자가 되고 더 소중한 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 감정, 특히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노의 감정들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분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그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가득 차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분노들을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분노하지 마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내어서는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그래서
욕바지가 되거나 감정 처리기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여러분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으며 뭐라고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시면서 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6절은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들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을 내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들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분을 내는 감정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분을 낼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화가 잔뜩 있네, 뭐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감정들을 드러내면서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의 이런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떤 감정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에 충실하되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두 사람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믿음으로 드린 예물.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예물을 드렸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고 가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겉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가 어떤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가인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합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길,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렙돈을 드렸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2렙돈처럼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2렙돈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물을 드렸던 그 여인의 삶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여인의 삶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전심을 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가인이 떳떳한가? 예,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 이 두 사람의 제사의 문제에서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는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느냐가 이 제사의 어떤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의 결정적인 모습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감정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가인이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왜 안색이 변하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창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창피하고, 여러분들 이랬다고 하면요, 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을 거예요. 기쁘셨을 거예요. 야, 네가 이런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가인은 그래서 안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왜 안 받아주셔? 라고 하는 그 결과에 집착했기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또 동생은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아주셨네? 동생과의 어떤 경쟁에서 나는 졌네? 어떤 열등감 때문에 분해서 안색이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분함이 어찌됨이며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됨이냐? 나 너의 그 분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많은 응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요, yes, 응답하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wait, 기다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no, 안 돼. 그 기도는 내가 못 들어줘 라고 하는 기도 응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 아직 응답을 안 받아서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과물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 앞에서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기대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달지라도 여러분들, 가인처럼 원망하거나 분을 내거나 분노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분냄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화가 남이었다면 그건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나는 왜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분낸다라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한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나? 내가 중심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나? 아니면 이 기도하는 것이, 이 간구하는 것이 내 욕심과 욕망 때문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시기를, 우리의 주변들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함부로 분을 품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고, 가시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결국 이 분, 화, 이런 감정들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가 막 끼어들 때가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직장에서 나보다 늦게 온 후배가 먼저 진급을 한다든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내 계획, 내 기획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분한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들, 그 음성이 가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한 마음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함을 죄로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런 괴로움이 있어도, 그런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결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감정들, 내 삶의 아픔들, 내 삶의 분노들, 그것들을 잘 조절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사가 되고 성을 빼앗는 장소보다 더 지혜로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월 한 달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기뻐할 수도, 때로는 슬퍼할 수도, 때로는 분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